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처음에는 7인을 천사들이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들이 일어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7인 다음에는 7 나팔을 천사들이 하나씩 부는데, 그때마다 또 마지막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후에 하늘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됨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3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천사들의 군주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들을 이끌고 사탄의 세력과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용이 나오는데, 용은 사탄으로서 천사들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또 천사들과 믿는 자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도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지게 만들 것을 예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이 말씀에 기록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어찌하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잘 싸워 이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린 양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어린 양이라 합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믿는 자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짐승은 두 뿔이 있다 했는데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아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은 적그리스도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타락한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의 세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았다 죽었던 대왕들, 황제들, 자기가 신이다 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이러한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들과 성도들, 복음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눌러오셨고 그 세력들이 약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다른 짐승이 일어나는 것처럼 많이 일어나서 상하여 죽을 것과 같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다시 힘을 얻어 강하게 일어나서 강하게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짐승을 섬기고 또 두려워서 짐승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엔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깨어서 이 사탄의 역사와 세력을 잘 분별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권세를 받아 세 가지를 하는데 여기 첫째는 큰 이적을 행한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건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제단을 다 태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 엘리야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도 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이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여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전쟁도 치렀고 유교 사상이 강했고 제사제도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 들을 기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적을 따라가면 우리가 잘못 치우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적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는 치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는 진리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적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 어디 가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더라, 이 말만 듣고 교회를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치우쳐서 사람을 따라가고 이적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은 하나도 없이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진리에 더 굳게 서게 되고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적이 일어난다 하면 가서 한번 보실 때 저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 안수하면서 자기의 말로 고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적이 일어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옳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적을 먼저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가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짐승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을 미혹하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하여 사람들을 경배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세의 때엔 사탄의 역사가 더 커지고 사탄의 역사가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무너지게 만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사탄은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우상은 다른 종교나 다른 신도 우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돈 버는 것,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 무시 안 당해 하면서 돈을 우상으로 삼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사람, 자기 자녀, 자기 가족을 우상으로 삼는 이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나도 잘 돼, 내 자녀 잘
좋은데, 아주 좋은데 보내야 돼 하면서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정치를 우상으로 삼는 이들도 많습니다. 정치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정치라면 부모도 없고, 정치라면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파, 그걸 따라가려 하면서 정치를 우상으로 삼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우상으로 삼아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내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만들어줍니다. 돈 제일 중요하다, 자녀 제일 중요하다, 믿음 생활 필요 없다, 자녀들 공부하게 해라, 운동하게 해라, 뭐 배우게 해라 하면서 사탄은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의 우상을 찾아서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다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짐승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15절 마지막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육신을 괴롭게 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의미이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면 내 심령이 죽는 겁니다. 예배드리기가 싫어집니다. 교회에 억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그까짓 거 필요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심령들은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습니다.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또 돈을 붙잡지 않으면,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나 죽는다 하고 신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지금 당장 붙잡지 않으면, 돈을 붙잡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외로울 것 같고, 자녀나 다른 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안 좋아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 것은, 우상들은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종이 되어 더 죽어가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아도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많고 그 우상을 붙들고 그게 우상이 되어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나는 망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이 나에게 말하게 합니다. 돈 벌어라, 사람들과 친해져라, 예배보다 다른 거 더 중요하다, 내 속에 말을 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상을 끊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심령,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이 사탄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한테 하나님 섬기지 마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들기 때문에 사탄은 교묘하게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돈이 더 중요하지 않냐?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 섬겨 괜찮아. 그런데 필요할 땐 교회 빠지고 돈 벌어. 필요할 때는 놀러 가. 필요할 때는 다른 거 해. 나는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말라 안 해. 섬겨. 그런데 첫째는 돈, 세상 것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섬겨도 돼 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도 돌보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걸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가정도 돌보고 일도 하고 내가 쉬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첫째로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길 때, 다른 것과 부딪힐 때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놀러 갈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첫째가 되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첫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6절에서 18절은 짐승의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오른손은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마는 머릿속으로 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준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사상에 표를 준다는 겁니다. 이 표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사탄의 생각으로 통일되게 만들어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지금은 동성애 같은 경우 저희들은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끊고
하나님께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싫어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분명한 죄고 이 세상의 순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 동성애를 좋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동성애하는 행위를 좋은 것처럼 만들어서 사랑으로 포장해서 지금 이 세상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차별금지법, 건강가족기본법, 서울학생인권조례, 이름만 바뀌었지 다 똑같은 법입니다.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싫어하니까 이름만 계속 바꾸어서 국회에서는 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어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주례를 해주고 말고 자유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구는 해주고 싶지만 제가 누구는 해주기 싫다 해서 그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동성애자들이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주례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감옥에 갑니다. 역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사탄의 사상과 행동으로 통일을 시켜가면서 믿는 자들이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손해를 보고 혹 핍박을 받게끔 사탄의 세력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어 분별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그 승리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에 이 짐승의 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666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수가 근데 짐승의 수이면서 그 앞 뒤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가 되게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안 좋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 영화가 오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다 보셨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사탄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정수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666이 새겨져 있고 세상을 멸망시킬 어쩌고저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릴 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6이란 숫자만 봐도 막 무섭고 그랬는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6학년이 됐는데 6학년 6반 번호가 6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한테 666이라고 놀렸습니다. 이게 뭐지? 나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6학년 6반 6번이 이게 뭘까 하고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깨달아 보니 문자적으로 6이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6은 세상 만수입니다.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첫날부터 6일째까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만수가 6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거룩하고 복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복되고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 완전수인 7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만수 6은 아무리 노력해도 7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만수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고 쌓아서 7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는 7로 넘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은 노력하면 6이 채워지고 7이 아니라 또 다른 6이 옆에 붙는 겁니다. 또 6이 붙고 계속 6이 붙어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방법과 사탄의 속임수로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66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바코드를 컴퓨터로 분석하면 그게 666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바코드 붙어있는 물건은 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지금 바코드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기억합니다. 신용카드 저거 666 짐승의 표다. 쓰면 안 되고 현금만 써야 된다. 한국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지금은 미국의 베리칩 여러 가지를 666 하시는데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목을 매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오히려 바이블로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세워주실 겁니다. 베리칩이 어떠니 666이 어떠니 하면서 유튜브 하루 종일 찾아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그런 거 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진리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만수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6만 계속 옆에 붙어서 더해져 가고 세상의 불완전함만 점점 붙어서 많아질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배우는 것 좀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성공해서 교회 잘 나가면 되지, 그런 자녀 교회 안 나옵니다. 성공해도 안 나오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만수로는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것만 계속 많아짐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지금 세상의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세상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수를 채우지 않고 세상 만수만 66666 채워가고 있진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바로 서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